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네, 참 우리가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연말에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내가 잘 이겨내고 버텼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또 오늘 보니까 원래 그 빈자리였는데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원래 그분이 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없을 때마다 참 마음이 허전한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모든 역사, 그리고 한 가정이나 또 한 개인의 삶의 변화 속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뭘까요? 결심입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몇 가지 결심을 하고 사는데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면을 가리지 말자. 그래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면에 어려움을 주지 말자. 그런 결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가꾸자. 특별히 몸무게 80kg 이상을 절대 넘기지 말자. 이런 결심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70kg 초반과 중반대를 거의 55년간 지금 유지하고 사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고, 그래서 이번 거의 한 달 동안은 저녁 식사를 신방과 약속 외에는 거의 안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던히 우리가 예를 쓰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을 보다가 참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런 결심을 하죠.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짓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배를 수주받아서 우리가 직접 손으로 배를 만들겠다 하는 결심을 세우죠. 하지만 그 결심에 임직원들부터가 반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때 이분은 울산 미포만 사진 한 장과 그리고 영국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 한 장, 그리고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 지폐를 들고 영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회사 회장을 만나서 제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고 아니면은 추천서를 좀 써주면 당신의 이름이면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다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뭘 믿고 당신을 도와줘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인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 여러분 500원 동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70년대는 지폐죠. 지폐를 꺼내서 저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300년 먼저 철갑선을 만들었고 이 철갑선으로 일본과 전쟁에서 이긴 나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톰 회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눈을 감고 고민하더니 일어나서 정주영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조상을 두었군요. 거북선도 훌륭하지만 당신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하면서 은행 대출 추천서를 그분이 써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결심을 가진 사람과 결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제 금요일에 이제 교육자들과 올 한 해를 마무리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어느 식당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태신자로 결심하고 작정한 왕김밥으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자들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밥을 먹고 연말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말에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표정이 거의 우리 식구 같아요. 교회만 안 나왔지 거의 이제 마음은 돌아섰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니, 하지만 우리는 늘 거룩한 결심을 나를 세우고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이 송년 감사 예배고 다음 주면 신년 감사 예배가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계획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결심들이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를 보면 크게 13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대제국의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정무수석 정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인데, 그가 그곳에서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죠? 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서 내 조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사용해서라도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심만 합니까? 아니요, 그는 돌아와서 정말 그 일을 하죠. 실은 그 일은 14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했어야죠. 하지만 1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결심이 단 52일 만에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일을 마무리해놓고 느헤미야가 보니까 됐다가 아닌 거예요. 성벽이 세워졌다고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성전이 세워졌다고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 안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컴퓨터는 그냥 기계일 뿐입니다. 좋은 소프트웨어, 엔진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왜 형을 지었다면 느헤미야가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이제 이 외형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은혜를 채워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8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사람이 또 뭐라고 결심합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부흥시켜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자,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여기에 드디어 에스라의 결심이 나오고 8장부터 에스라가 그 결심을 실행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이 제 목양실 문을 열면 끝벽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광영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박재현 집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제가 써달라는 글도 아니었어요. 이 글을 써가지고 저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족자를 쫙 펼쳤더니 이 말씀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광영중앙교회 와서 다른 결심하지 말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증거해서 전도하는 결심을 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또 이 분의 글을 통해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결심들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아름다운 건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직위가 총독이에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그가 모든 외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나머지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감사하게도 그 프로 모든 걸 에스라에게 위임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온전히 위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죠. 일할 때가 있으면 일을 놓고 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걸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참 이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만은 다른 교회 제 아주 친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원로 목사가 없잖아. 이걸 되게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원로 목사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영적인 어른이 한 분 더 계시면 더 좋을 텐데 왜 대부분의 교회는 그걸 힘들어할까요? 그건 그분이 그 자기의 위임을 하지 않고 끝까지 뒷방에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참 존경했던 장속교회 이용남 목사님은 은퇴하고 교회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실을 교회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그리 출근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다시 부탁해서 그 방을 폐쇄하라고 했습니다. 그 방은 쓰지 않고 다른 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한 번 부르면 오시고 절대 교회를 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후임 목사가 나를 신경 쓴다고 안 오세요. 그리고 후임 목사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한 번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화로 물었대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정말 좋은 어른이다. 제가 언젠가 우리 광영중앙교회에서 위임이 되면 설교를 이용남 목사님 내려오셔서 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그때가 되면 그분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심이 모든 사람을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는데요. 1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기에 날짜가 나오는데요. 자, 일곱째 달. 이건 우리나라로 하면 1월을 말합니다. 1월. 그러니까 1월 신년에 자, 새해를 맞으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근데 이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 8장에 10번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서 신년에 어디에 모이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백성들의 새해 결심이었습니다. 이번에 교회 달력을 만들면서 제가 통독 달력, 그러니까 교회 달력 중에서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요일을 써놓은 달력이 단가가 비싸고 없어요. 거의. 그걸 만들기가 회사마다 귀찮대요. 그걸 다 일일이 날짜마다 찍어야 되니까 그 작업하는 게 힘들어서 다른 회사들이 그 달력을 많이 찍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탁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큰 달력도 그렇고 작은 달력도 그렇고 거기에 하루에 읽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내년에는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말씀을 읽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통독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욕심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매년 매일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말씀 앞에 모이고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자, 그렇다면 연로하신 어른들은 누가 데려왔을까요?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업고 부축하고 그 자리로 모시고 왔고, 또 꼬마들은 어땠을까요? 꼬마들은 또 마찬가지죠. 또 젊은 부모 세대들이 애들 귀찮아요, 놀고 싶어요, 나 자고 싶어요, 안 갈 거예요 하는데 아니야, 함께 가자 해서 다 모였다라고, 모두 모였다라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손에 이끌려 이곳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주셨죠? 물 이렇게 그냥 바가지로 물 쫙 찌끌면 그냥 휙
내려가 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데, 콩나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자라납니까? 내년에는 정말 내 가정에 있는 자녀 손들 더 강권해서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예배하자. 어떤 시간보다 이 시간은 우리 소중하니까 함께 하자. 함께 모이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 뭐 특세를 하거나 뭐 부활주일 새벽에 뭐 연합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가 늘 저희 네 형제를 깨우셨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안 일어날까요? 아버지가 깨우면 저는 저기 골방으로 숨어요. 그러면 또 아버지가 그래서 성현아 어디냐? 그러면 다시 다락방으로 또 깊숙이 들어가서 이불로 앞으로 가려놓고 숨어있는데도 아버지가 다 치우고 너 이놈 큰아들이 돼가지고 혼나가지고 또 멱살 잡혀 또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들 그냥 지나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번에 유아 세례식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성이와 이든이를 영적으로 키우는데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걔를 볼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한 영적인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수문, 워터게이트. 자, 물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실은 우리에게 많은 길들이 열려야 하겠지만 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수문 앞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더 멋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빛으로부터 빛까지. 이런 뜻이에요. 자, 새벽에 한 점에 살짝 밝은 빛이 쫙 떠오르는 작은 빛부터 정오는 어떤 때예요? 태양볕이 가장 강력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작은 비로부터 큰 빛까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임한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태양 광선이 없으면 우리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시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설교 들으셨죠? 빛으로 옵니다. 빛으로 계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빛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큰 빛 앞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를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일까요? 6시간입니다. 6시간. 그러니까 우리 광영중앙교회 예배는 내년부터 6시간씩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6시부터 정오까지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는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드리고 3부 예배는 6시부터 자정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아마 많은 분들이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예배는 시간이 정해졌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동으로 드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현대를 살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간혹 저도 가급적이면 1시간을 지키지만 1시간이 좀 넘을 때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에 표정이 아무도 이렇게 변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어떤 교회 가면은 이렇게 앞에 이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막 하고 해서 설교자를 막 불안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으세요. 우리 교회는 조금 넘어도 다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 계신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케냐에서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3시간 반 정도 걸린 예배였습니다. 첫 찬양 1시간 반, 예배 1시간, 끝에 찬양과 기도 1시간. 그래서 총
3시간 반. 근데 더 감사했던 것은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손을 잡고 왔는데 그 집이 걸어서 2시간 반 떨어진 데서 왔대요. 그렇게. 그런데 교회에 의자가 없어. 그래서 예배 3시간 반 동안 서서 예배를 해야 돼. 그리고 옥수수죽 한 그릇 먹고 다시 그 길 가야 돼. 근데도 눈물로 예배하고 충만히 예배하고 뛰며 예배하고 이런 악기가 어디 있어요? 식용유통, 고추통 뭐 이런 통 있잖아요. 통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울림이 우리 영혼을 울렸던 그런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빛으로 나오시고 말씀 앞에 모이시고 하나님께 어떤 시간보다 우리의 최고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서요. 자, 8절 보시죠.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집회에는 3가지의 일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낭독하고, 자, 낭독하고, 그 다음은요, 그 뜻을 해석하고, 그 다음은요, 다 깨닫게 하고. 자, 이게 다른 글이에요. 자, 낭독은 통독한다는 거예요. 누가 대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성경은 히브리어로 읽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바벨론 포로를 오래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다 고국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람어에 능통한 자가 통역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뜻을 해석했다는 건 통역했다는 뜻이에요. 통역관이 나와서 통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1시간 읽으면 1시간 동안 통역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깨닫게, 자, 풀어줍니다. 이제는 서기관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 앞에 가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이제 설교자,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다시 그 뜻을 풀이해 줍니다. 자, 낭독하고, 자, 뭐 하죠? 해석하고 깨닫게 합니다. 이 3가지가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을 봉독하고 또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풀어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지금 깨닫게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실까요?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더 강하게 안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순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고 예배에 감동이 있고 또 예배에 눈물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눈물을 별로 잘 안 흘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요. 예배 때는 가끔 하나님께서 울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막 찬송할 때 너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고 또 설교할 때 어떤 부분에서 그냥 제 심장을 강타할 때가 있는데 또 그 감정에 사무쳐버리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끊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물과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절 하반절 보시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권사님을 만나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연말에 서울에서 어떤 트로트 콘서트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거 보려고 서울에 갔는데 유명한 사람이래요. 이름을 저에게 댔는데 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하려고 그 티켓 취소하고 벌금 물고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다 거두어져 가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남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는데요. 이 힘이라는 원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방파제, 요새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왜 우리의 힘입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호하고 감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2025년 우리가 과연 어떤 해가 펼쳐질까? 이런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현아, 호사 다 마다. 은혜가 크면 사단의 역사가 크다. 너 분명히 네 교회에 은혜가 있다면 너에 대한 공격이 정말 심할 거다. 깨어 살아라. 늘 만날 때마다. 정말 오래 고백하겠는데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저의 감정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내년 위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13절과 14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박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사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결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절 띄워놓으시고요. 자, 보시면, 자, 누가요?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 우리 교회로 하면 장로들, 고수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튿날 다시 왔어요. 왜요? 6시간 동안 집회하고 너무 힘든데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 리더들이 다시 예수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을 가보면 장로님들은 다 뒷짐지고 있어요. 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디렉션만 하려고 그러지 뭔가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곳곳에서 움직이세요. 일하세요. 우리 교회는 뭐 화장실 청소도 장로님들이 하시고 뭐 교회 청소도 장로님이 하시고 뭐 굳은 일, 힘든 일 가장 많이 나오는 그룹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백성들은 다 지쳐 잠에 자는데 이분들은 깨어가지고 나와서 더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했다. 지금이 몇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이에요. 자, 일곱째 달, 1월 달이 지금 모였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던 성경의 절기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에스라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집이 없었잖아, 40년간.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우리 조상들이 1000년 전에 지켰는데 이제 1000년 후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다시 발견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뭐가 다시 시작돼요? 초막절 예배가 다시 시작돼요.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와 교회의 중직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잃어버렸던 신앙을 늘 찾아내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것. 새벽송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신청 받아갈까라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또 좋을까 싶고, 또 교사들 얼마나 아름다운 직임이에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다 살아있는데 교사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할 일이 참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들이 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처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없대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처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없대요. 또 금요 예배도 우리 이번에는 더 이제 내년부터는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설교는 거의 줄이고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은 원동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동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람의 동력과 증기의 동력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고래 기름으로 동력을 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석유를 발견하기 전까지 고래가 순환을 당했어요. 그리고 석유 후에 이제는 항공유, 제트유, 지금은 원자력의 동력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동력이있다 해서 그 시대가 획기적으로 변하는데요, 교회는 시대가 변해도 동력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것이 교회의 동력이에요. 돈이 동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적고 많음이 동력이 아닙니다. 내년 저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했지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새가족을 등록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